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내가 혹 죄를 지어서 이런 시험이 왔나요? 라는 고민과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말로 의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는 너무 큰 시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시험에 들기도 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셨어. 견딜 만한 시험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우리 읽은 1장 13절에 얘기하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뭐래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충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크게는 첫 번째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이 진짜로 악에게 시험을 한 번도 안 받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이거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이 높은 곳에서 내려와 봐라, 나에게 절해라 라고 분명히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지 않나? 충돌되지 않나? 두 번째는 이거예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아무도 시험하지 않았나?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시험하셨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가? 또 욥의 삶을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10자녀가 죽게 되고, 온 몸에 종기가 나고, 심지어 아내도 욥을 향해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모든 시험을 다 받았는데, 분명히 다 받았는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닌가라고 성경 내용만 돼도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우리의 삶만 봐도 이러한 시험들이 맞는데 왜 야고보서는 시험이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과 시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나눌 때도 맞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무의식에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오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시험에서 건질 만한 능력이 없으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봤나요? 우리의 삶에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설교 때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시험 가운데 건져내지 않는 것 같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경험한 적이 저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데 마치 벽에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모교회에서 한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이런 셀 나눔이나 모임을 할 때 저한테 늘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의 이게 성품은 뭐야? 라고 묻는데 그 이유를 셀모임 때 많이 깊이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 형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프셔서 아버지가 낫기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아버지가 낫기를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은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진짜 선한 게 맞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사랑한다면 왜 아버지를 살려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고민이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신학을 간다고 하고 전도사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니까 셀 모임 할 때마다, 그래도 그 형님이 착하셨어요.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사나야, 넌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짜로 그걸 묻고 그 형도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지 않았는가라는 고민에 있었던 거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는, 그래, 하나님이 능력은 있어, 천지를 창조하고 온 땅을 창조한 능력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빠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죄 지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깊이 좌절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 자체는 미워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주님이 탄식하신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자녀 유민이 하민이가 날마다 죄에 무너지고 하더라도 아빠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 어떨까요? 거기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이 장성해서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지만 마약에 중독됐어. 그러면 이제 넌 더러우니까 버려가 아니라 이 마약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히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반응을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네 가지로 반응하는데,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다 저주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는, 사례는 한 성도예요.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그 아들이 딱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밧줄에, 여기까지만 표현해도 여러분 알아듣죠?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직접 내려야 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뒤에 이걸 두 눈으로 보고 그걸 경험한 이후에 이 청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 뒤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도 교계의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소식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봐, 하나님은 없어, 목회자는 다 엉망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저주와 분노를 다 쏟아놓는 경우가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례하게 하기보다는 시험이 왔을 때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무례하게 욕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조용히, 무례하지 않게 조용히 사라지는 걸 택하는 거죠. 야, 하나님은 사실은 없구나 하고 나 교회 나가야겠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믿지 말아야겠다라고 시험에 왔을 때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큰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세 번째는 이거죠. 시험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시험이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이 왔어, 또는 내 배우자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원망과 비난을 다 상대방을 향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죠. 마지막으로, 너무 큰 시험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험이 왔을 때에는 어떤 사람의 위로도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오직 비통해서 정말로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서 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비수에 꽂혀 심장이 꽂히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구나, 하나님은 사실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은 사실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야고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본문에 장사나가 설교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큰 시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죠. 성도들을 잃거나 상실감이거나 성도들이 떠날 때, 잃어버릴 때 정신적인 충격들이 있었고, 공황장애가 온 적도 있었고, 우울증이 온 적도 있었고, 크고 작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질문한 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막혔는데, 내가 그럼 진짜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나? 라고 질문했을 때 없다가 답이었어요. 제가 아내랑 많이 한 얘기가, 아내가 저한테, 여보, 우리가 목회자인데 너무 고난을 모르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굳이 고난을 찾을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삶의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작고 큰 고난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기도 하면서 이 길을 가면 되지, 굳이 우리가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고난을 주세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요일날 우리 윤정희 집사님하고 홍희 집사님이 신방해 주셨는데 가는 길에 제가 조심스럽게 윤정희 집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한결이가 장염이어서 어저께 병원 가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설교 때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했을 때 집사님이 너무 흔쾌히 당연히 얘기해 줘도 됩니다. 제가 설교문을 미리 보내드리고 안 되면은 제가 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무조건 괜찮습니다라고 잘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윤지현 집사님이 첫째 아이의 어려움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서 공교롭게도 욥기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욥기를 공부하고 있을 때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히 내가 그 고통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감히 그 집사님의 어려움 가운데 위로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어줍지 않은 위로로 마치 욥의 새 친구처럼 그 말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그리고 만나지도 못했고,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에스라 그 강의실, 차가운 강의실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지 않았나? 그냥 앉아서 기도했나?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연락은 못하고 기도만 계속 하자. 그리고 시간이 어찌어찌 흘러서 카페에서 이제 윤정희 집사님하고 저랑 아내랑 셋이서 만날 때 저희가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먼저 집사님이 아셀이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말해 주었고, 그리고 둘째 한결이 육아하면서 고충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또 행복해하면서 이야기할 때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 이 고난을 반대로 내가 겪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집사님이 그걸 견뎌내고 지금은 고충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행복하게 한결이를 키워가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은 날 시험하셔, 하나님은 사실 능력이 없는 거야, 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이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 그분은 진짜 능력이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셔. 도리어 그분은 고난 가운데, 도리어 그분은 시험당하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참여하는 분이야.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난 속에 같이 참여하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 오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오해를 하나씩 풀고 싶은데, 첫 번째예요.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준 건가요? 라고 할 때, 질문할 때 아니다예요. 이걸 오해를 잘 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거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의 시험에 왔을 때 야, 이건 다 사탄이 준 거야 라고 해석하면 어때요? 위험합니다. 무조건 다 사탄이 준 거야 라고 하면 위험해요. 그렇지 않지만 분명한 건 욥에게는 사탄이 시험을 주는 거고, 물론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의 의도는 뭔가요? 의도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 원수 마귀의 의도입니다. 이거 듣고 있나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탄 원수 마귀의 정확한 의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의도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오히려 무너져 있는 욥, 우리 삶에, 우리도 시험에 왔을 때 무너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오해했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아니요, 사탄의 의도가 넘어뜨리고 사망에 이르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는 넘어진 욥을, 넘어진 우리를 오히려 일으켜 세우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인데, 야고보서 1장 13절 아까 처음 얘기한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스입니다. 그때 시험은 무엇이냐면 템테이션, 유혹,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저 높은 곳에 떨어져 봐라, 너가 나에게 절하라 라고 템테이션을 하셨지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죄를 지었나요, 안 졌나요? 안 졌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기서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죄에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도 템테이션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는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거고 생명을 주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서 얘기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죄에 넘어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템테이션 하지 않으신다, 넘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오해다.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실 능력이 없어, 건져낼 능력. 아니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능력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 두 가지의 오해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본문 말씀인데 14절과 15절 그리고 18절 말씀인데 그냥 읽지 마시고, 제가 밑줄을 쳐놨죠. 정확한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생각하면서 우리 14절, 15절, 18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완전 대조를 이루는데 이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아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가, 하나님이 낳는다라고 해요. 그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무엇을 낳았나요? 사망을 낳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낳았다고 해요. 왜 사망을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욕심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대조를 이뤄서 무엇을 낳는데, 무엇을 통해 낳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낳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정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생명이죠. 생명을 낳는데 재밌는 건 야고보서는 생명이란 단어 대신 당연히 생명이 와야 되는데 우리를 이라고 넣습니다. 즉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 유민이 한민이를 낳는다라고 생각할 때 부모에게 최소한 이 자녀를 양육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아무것도 없이 낳으면 안 되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먹여 살릴 능력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능력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모든 인류, 전 인류, 장사난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음,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평이고 공의예요.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시는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군단은 군인이 잘 알듯이 12명이 아니죠. 한 군단에 이때는 로마 군인이 6,000명이었는데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않기 위해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72,000명이 더 되는 군인들로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죠. 왜 그렇게 하셨나? 능력이 있는데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를 사랑하시는데 왜 도대체 능력을 펼치지도 않으셨고 그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처럼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냐면 우리는 사망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인데 오히려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분이요. 즉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한 건 무엇이냐면, 오해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고 있어. 주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넘어뜨리게 한 거야 라고 오해했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리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을 다 포기하시고 반대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음에서, 나는이라고 했네.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고 꿈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해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 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오해로 가득 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서 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보이지? 왜 저 사람은 고난이 왔었는데도 평안해 보이지? 왜 저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정말 보는 거죠.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야고보서 1장 21절과 18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 이미 심겨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진짜 무엇인가의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경험하고, 그 오해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이 오해들이 하나씩 풀려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이 오해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분은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 해볼까요?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